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겸손한 왕 언약을 이루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든 또는 타인에게든 우리에게 늘 친숙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환자들이나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 의미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과는 차이가 크게 있죠. 기독교만큼 죽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고통의 영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웰빙이 유행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웰다잉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웰다잉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살아온 나를 아름답게 이제 정리하는 준비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이하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죽음을 잘 맞이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한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특별한 장례식이 있었어요. 어떤 장례식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죠,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진행하는 장례식이었어요. 보통 죽고 나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장례식을 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암으로 1년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온몸에 전이가 돼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것을 느꼈는지 죽기 전에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게 인생의 작별 인사와 감사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을 입고 오세요. 같이 춤추고 노래 불러요. 능동적인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실제로 부고장을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장례식, 생전 장례식은 그분의 뜻대로 추억을 회상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작은 축제와 같은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부활절에서 일주일 전이죠.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그날을 일주일 전, 부활절 일주일 전을 종료주일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 한 주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기간입니다. 세상의 웰다잉은 자신의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웰다잉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맞이하는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오늘은 예수님의 웰다잉,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맞이하셨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셨는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돌아가라. 그곳에 돌아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 하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 2명을 마을로 보내시고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도록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신 거죠. 인류의 역사를 바꿀, 이 세상의 온갖 죄악들 가득한 인간의 죄를 씻는 중대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작은 나귀를 타는 것은 다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끝까지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말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아멘.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저희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다스리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통치자라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리적인 영역의 통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무엇과 같는가? 왕이 즉위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포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스가랴 말씀을 통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냐면 겸손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 그들에게 왕이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분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일치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겸손하신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어떤 삶의 부귀영화와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스가랴는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겸손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백성들을 화해케 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약속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셨어요. 그 최근에 그 영화 듄2 보면은 우리 그 뭐죠? 프레맨족인가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똑같은 성경의 모티브를 차용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폴의 행동을 볼 때마다 큰 스포는 아니에요. 그 폴의 그 행동을 볼 때마다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as written,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들리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 기대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예루살렘까지 와서 굳이 구태여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통상적으로 유월절 시기에 유월절 순례자들은요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해요. 어떤 것들 최소한으로 유월절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종교 지도자들을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며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내용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돈을 쥐어서 제자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집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었어요. 그 마치 그 회사 사장님이 직원에게 어떤 돈 한 푼 안 주고 심부름 보내면서 뭐 막연하게 저기 다산동 가서 알파몬고 가서 물건 가져와. 근데 주인이 물어보면 그 사장님이 쓰겠다고 하고 가져다 놓겠다고 이야기하고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과 같아요. 그 가끔 군대에서 그 선임이 후임에게 그 1,000원 주고 치킨 사오고 900원 남겨 오라고 하는 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 놓고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새끼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말없이 또 심부름을 가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나귀 주인까지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아무런 말 없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선뜻 새끼 나귀를 풀어줍니다. 심부름을 가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 걱정도 있었겠죠. 이렇게 호늘로 이렇게 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일이 진행될까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하도록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늘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하면 재정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아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의 재정이 풍부한가 아닌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시고 붙잡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다소 막연하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나귀 주인의 순종을 원하셨어요. 언약의 성취는 바로 사람들의 순종을 재료로 삼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된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하심, 일하심과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친히 혼자 가셔서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역설의 신앙의 고백을 준비하셨습니다. 역설의 신앙인데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역설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나귀를 타고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에서 나눴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이다? 왕으로 선포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 동네만의 왕이 아니라 나아가 이스라엘만의 왕도 아니고 온 열방의 구주가 되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요, 왕이 행차할 때 거대한 건장한 말이나 화려한 가마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그 각 나라마다 대통령의 그 리무진이 있잖아요. 위험 있는 리무진을 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모닝과 그 뭐죠? 캐스퍼와 같은 소형차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취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과 평화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겸손은 곧 패배고 무능이라고 말하죠. 겸손이 아닌 승리를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 지위에서 한 단계만 내려와도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큰 권력과 명예와 돈을 맛본 사람일수록 더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만약에 매달 1억을 버는 사람들이 어느 날 9천만 원을 벌면 9천만 원을 버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1,000만 원이나 못 번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해요. 한 회사의 대규모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단 1%만 줄여도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나보다 후배이거나 나랑 친구인데 스펙도 부족해요. 승진과 성공과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단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채찍에 맞을 때만 고통을 누리셨다라고 겪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걸어 다니는 모든 이 33년의 시간이 아픔이셨고 고통이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충분히 권력을 누리실 수도 있었어요. 잠시라도. 그래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강한 말을 타고 귀족들의 호의를 받으며 호화스럽게 수도로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왕이 되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겸손은요, 실패와 무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겸손해야 하고 세상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왕으로 선포되는 이런 역설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역설이 있어요. 가난한 백성을 통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백성을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클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이방인들이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다소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오히려 긍정적 의미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인간은 경계 밖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삶이 유지되기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은 주목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절을 보면 앞서가는 사람들,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안에 사는 백성들도 무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주로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늘 청와대 수석 공무원들이 따라다니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방한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한에 청와대 안에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전용기가 내리는 곳까지 많은 보좌관들과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도 따라가서 환영하고 의전을 하죠. 그래서 사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의 환대를 받는 것은 대우에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이 와서 예수님을 의전해야죠. 로마의 왕이 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격이 맞아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그에 맞는 예우와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 외교적인 심각한 결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의 의전과 환영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가난하고 버림받고 경계 밖에 있었던 소외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왕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권력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 왕이 되셨음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설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21장 22,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유대인들 다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백성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홀로 받으셨습니다. 홀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인류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세상의 왕으로 선포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죽어야만 왕이 되는 역설의 신비가 바로 십자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호산나는 민족주의적 구원이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해져서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적인 승리를 원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호산나 외치는 것은 좋은 그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자신들의 지극히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앞서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서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무능을 보면서 백성들은 돌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든 그들은 공범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외면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네,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여전히 죽기로 결단하셨을까요? 그래도 죽기로 결단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연약할 때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네, 지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까지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 사람이 우리였을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알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님을 비난하며 채찍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박해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원수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결단을 지금까지도 태초부터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역설인 거예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자신을 핍박하고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나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역설의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그렇게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음으로써 역설의 신앙을 준비하시고 그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도 단 한 명 빠짐없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죄인됨을 알고 교회에 나오거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이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의 신비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깊은 곳까지 새겨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